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외쳤다, 그렇게 예언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0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끝까지가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는 말씀은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시리라, 신속하게 빨리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어떤 말씀을 이루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농장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맡겨주었고 때가 되어서 세를 얼마간 받으려고 하며 보낸 종들,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무능력하고 돌로 치고 그리고 때리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을 때에 죽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반역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루터기는 남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는 남겨두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1차로 이루어진 것은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기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은 아시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죄를 채웠고 AD 70년에 멸망받고 맙니다. 물론 다시금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이정표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소수만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것이 첫째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범죄와 하나님께 대한 등을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선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모든 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부르시는 자들마다 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나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여러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며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모든 자가 응답한 건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또한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니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자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포, 자신의 형제들에 대하여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더 많은 이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강팍한 나라일수록 남은 자가 적어지지요. 강팍하고 악한 나라일수록 남은 자가 적어집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주님을 믿을 기회가 박탈돼 버리고 맙니다.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 이루시고 마치실 것이고 끝내실 것이다. 주님께서 신속하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대다수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절로 돌아가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민족, 내 동족 때문에, 내 동포 때문에 큰 근심이 내게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탄식과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내 형제, 내 동족을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애통이며 탄식이며 눈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언약과 약속들과 또한 하나님의 양자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로 대부분의 인생과 삶을 마쳐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9장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차별 없이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기회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있을 때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 동포 우리의 동포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보신 다음에 남은 자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남은 자가 씨앗이 되고 이 남은 자가 불씨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동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도 또한 반복되어져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 11장에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4절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7,000명이 단지 자신들의 믿음만 유지하고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과 삶을 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가족이나 형제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배신하지 않고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 속에 순종하여서 이 7,000명이 1인당 1명씩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7,000이 14,000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1인당 평생에 10명씩을 돌아오게 한다면 7,000은 7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10명이 또 10명을 돌아오게 한다면 7만이 700만이 되어져 갈 것, 70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으시는 정말로 놀라운 남은 자에 대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100명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 100명이 또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100 곱하기 100 많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결국은 2번만 새끼를 치면 몇 명이 돌아오겠습니까? 많이 넘는 숫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100의 100을 맺는다면 만 이상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죽으면 많은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너가 죽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수 예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앞에는 조형물을 하나 세워놓았는데 조형물에는 계단이 첫째는 9개 계단 위에 조형물이 세워졌는데 9개 계단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순교한 다음에 했던 9개의 감사를 형상화해 놨습니다.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큰 기둥 같은 게 3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3개는 미라를 형상화해 놔서 손양원 목사님과 동인 동신이 그 두 아들 3명에 미랄되어서 순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는 그 3개의 큰 기둥 위에는 여러 나달이 달린 그러한 씨앗이 달리고 나달이 달린 것처럼 이삭이 맺힌 것처럼 해서 쭉 올라간 것을 형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손양원 목사님이나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진 미랄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돌아오는 미랄이 더 많이 맺혀졌다 하는 것을 형상화한 그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주님의 미랄된 것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미랄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내 자유, 내 복지, 내 편안함, 내 안락함을 위하여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배우지 않고 헌신을 배우지 않고 순교를 배우지 않습니다. 단지 순교도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리는 단순한 순교지 삶 속에 살아있는 순교를 배우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랄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원하며 자신의 주장을 원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니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한 알 그대로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겠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영생을 못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이야기고 그것이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종은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종은 내가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종은 내가 내게 주신 한 문화 여기 그대로 있나이다. 했더니 악하고 무익한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나눠받은 종들 가운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당신이 주신 1달란트 그대로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에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어두운 데로 추방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쫓겨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 영접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으로 결코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영구한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썩어져 미랄이 되어져서 때로는 1알이라도 2알이라도 5알이라도 혹은 100알이라도 맺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실을 내가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랄을 맺지 않는다면, 내가 썩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서고 등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주셨고 남은 자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은 그러나 거기에 추가하여서 또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씨를 남겨둡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왜 남은 자를 씨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은 자가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씨앗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이지,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선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의롭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면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의 교리는 은혜의 교리와 함께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7,000명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셨다는 이야기지, 그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7,000명도 자긍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비한 은혜로 택하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엘리야 선지자 눈에는 안 보였던 것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6절,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말씀이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은혜로 올라갑니다. 이 7,000명에 대한 사건이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고 곤란했다면 은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행위의 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함 있는 어떤 믿음을 구원의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 그럴 때 왜 제가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돼 버리면 행위구원론이나 성화구원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약화시켜버리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자존망대해지고 교만해지며 완악해지며 완강해지며 스스로 자긍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면 행위의 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은혜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주님을 믿었다 해서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인데 어떻게 자랑하며 어떻게 자긍하며 어떻게 높아지며 어떻게 거만하며 어떻게 강팍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남겨놓은 것은 은혜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란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 이 로마서 9장 29절이나 27절에 있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 또한 씨를 남겨두시는 것, 씨를 남겨두시는 것,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 멸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씨앗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씨앗으로 또 다른 씨앗, 또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밀을 수확하고 쌀을 수확하고 벼를 수확합니다. 많이 수확해가지고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놓습니까? 종자씨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 종자씨를 남겨놔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종자씨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자씨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종자씨를 남기셔서 거기에서 그 종자 씨앗들이,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자 씨앗이면 잘 순종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텐데 사람이니까 안 죽겠다는 것이죠. 나는 안 죽으련다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나를 잉태하고 나를 맺혀주셨는데 문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나는 안 죽겠다는 것이니까 주님에게는 참으로 한탄과 서글픔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라고 말씀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죽지 아니한 씨앗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 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극단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근거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죽으면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어내면 죽었다는 이야기고 열매를 맺어내지 않으면 안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죽어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 자신을 또한 신속하게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봄에 심으면 언제 열매를 맺혀냅니까? 가을 돼야 열매를 맺혀냅니다. 때로는 여름에 열매를 맺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쭉정이 가라지, 피가 그러하기도 하죠. 비슷하게 벼처럼 생겨서 와 이건 변해 하지만 사실은 가라지인 것들도 나타나서 마침내 수확철이 되면 열매가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정말로 죽었으면 열매를 맺혀내지만 그 열매를 맺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일 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같았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며 또 하나는 그 공의로우심 속에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이것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 어우러져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기 위한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얼마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며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십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요나 선지자인 하나님을 배역하고 등지며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회개하면서 니느웨 성에 찾아왔던 요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요나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이 원수 민족, 원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요나 4장 2절에는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선포해라.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어서 결국은 이 원수 동족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며 포로 삼으며 끌어갔던 이 원수 나라인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노만 보기 원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고 건져내시는 것을 보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속뜻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려 하는, 자신을 보내려 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왜? 자기가 니느웨로 가면 자신이 심판을 선고했는데 이들은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결과를 요나 선지자는 예측하고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요나 선지자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함,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는 얼마나 어느 한계선을 넘길 때에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하지만 아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한계선을 넘어야지만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실 때 강팍함으로 반응할 때는 결국은 재앙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나머지는 다 이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도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진노 중에 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또한 은혜로 인하여 남은 자를 놔두시고 그들을 종자 씨앗으로 삼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통로로 삼아주셨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좋은 자리, 올바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